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날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를 함께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우리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언의 내용이 4개의 복음서에 각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서대로 기록되었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이 순서대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함께 앞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주일날 보여드렸던 건데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행악자의 고백,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버림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또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겪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만족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화려한 곳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는 겁니다. 죄의 용서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목숨을 다해서 그 제자들 또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평강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좀 많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인들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요, 불안이에요. 불안. 무한 경쟁 속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 속에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부분 때문에, 또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밖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는, 그 인간이 삶에서 부딪히는 그런 정서, 기본적인 정서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평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불안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성도들의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시편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기도의 좋은 도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경우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 잠들기 전에, 또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맡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은 육체의 반대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전인격적인 의미의 생명, 또 삶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다, 아버지의 주권에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능력 있는 돌보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의 주권에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외치실 때는, 그때는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러셨는데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셔요. 아버지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은요, 능력 있는 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그 돌보시는 손길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 맡기시는 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 자녀들에게 사랑은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제가 가끔 마트에 가면요, 비싼 거를 애들이 안 집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몇 번 이렇게 그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더니 이제 집다가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이제 큰 애는 이제 작은 애한테 비싼 걸 집으면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사지 말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이걸 사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요. 자녀에게 뭔가 해줄 마음도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또 다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자녀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너무 또 내 상황이 힘들고 해서 그거 해줄 수 있음에도 못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없거나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정한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무능력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사랑이 많은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가져왔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차이니까 별 큰 의미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탕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이제 두 손으로 안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그 시선도요, 아버지의 손에 그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손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그 두 손의 차이가? 아버지의 왼손은요, 크고 손가락도 좀 굵고 두툼합니다. 반면에 오른손은요, 얇고 부드럽고 굉장히 섬세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렘브란트는요, 이 왼손은 억센 남자의 손으로, 오른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그런 여성의 손으로 그린 거예요. 왼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내가 너를, 돌아온 아들에게 내가 너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시련을 해결해 주는 그런 강한 능력의 손입니다. 오른손은요, 어머니의 손이에요. 내가 떠나고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괜찮다. 언제까지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랑의 손입니다. 요즘에는 또 엄마와 아빠의 차이가 또 달라가지고 뭐 이게 엄마가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고 아빠가 사랑을 베풀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러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렘브란트가 이 손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손을 그리면서 이게 강한 손과 또 이 사랑이 담긴 손을 함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그렇지만 또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그 자신의 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을 사자를 이야기하면서 저녁 석자와 이 비수를 이야기하는, 이게 한자가 합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요, 그걸 가져갈 수 없고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요,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 내 삶조차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남의 삶을 지배하고 남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죽음을 그네타기 고개사가 그네를 놓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네타기 고개사들이 여기서 이제 그네를 타고 저쪽으로 멋지게 하늘을 날아서 반대편으로 날아갑니다. 그때 맞은편에 그 캐쳐가 정확한 순간에 탁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디딤발 위에 서게 해주는 거죠. 반대편 그 그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아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손을 놓칠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이걸 보다가 이게 딱 성공하는 걸 보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헬리나 원인이 물었다고 해요. 공중에서 이 캐쳐의 손을 어떻게 잡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대답을 합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캐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사람이 뭔가 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 기술이 뛰어나 보이지만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비결이라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캐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아갈 때 단순히 양팔을 내밀어서 그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반대쪽 그네 위 디딤판으로 끌어주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네를 타고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일은 자기가 캐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자기의 손목이나 캐쳐의 손목, 팔목이 부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캐쳐가 잡아줄 걸 믿고 양팔을 그냥 내밀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캐쳐이신 하늘 아버지를 온전하게 신뢰하셔서 그분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팔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양팔을 벌리고 못 박히신 모습 그 자체가 그냥 그 완전히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능력 있으시면서, 그리고 하지만 사랑으로 또 돌보시고 또 세심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자신을 내어드리셨고 평안함 속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잘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자녀들에게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좀 멀고 무서운 분, 좀 무뚝뚝한 분,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그런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아버지와는 달리 진정한 아버지의 원형이신 하늘 아버지는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보살피시고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신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기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신뢰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신뢰, 그 믿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였고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아버지께 맡기는 것, 자기 영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영혼들을 돌볼 때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요, 자신이 섬기는 영혼들,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위탁하고라는 이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탁하다라는 이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심한 곳에서 자신의 그 복음의 그 제자들을 남겨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그리고 사랑의 보살핌, 그 손길이 바로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께 교회와 성도들을 맡긴 이야기는요, 또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로 가면 자신이 이제 결박되어서 이제는 죽음으로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3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섬겼던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잘 부탁하니까 그걸 가지고 잘 전하고 잘 그것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그 장로들을 부탁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아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세웠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가장 잘 돌보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이 베드로전서를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때 의탁하다라는 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부탁하다랑 같은 의미예요.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와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담대하게 선을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신뢰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 능력의 손, 또 그리고 사랑의 손, 그것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걸 맡기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이것을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너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요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면서 게으르게 살아간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나의 열심은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요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감이 익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되죠.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밭을 일구고 물을 주고 하면서도 햇빛과 비를 통해서 돌보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배치되고 대립되고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거기서도 또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까지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삶을 사셨던 거고, 또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그런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과 우리의 열심과 수고는요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일수록 더 온전한 열심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또 사랑으로 품고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믿음도, 우리의 섬김도,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요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도 그 은혜와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에 이런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섬김의 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역시도요,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용서의 말씀, 그것도 똑같이 스데반이 그 기도도 했고 이 기도도 좀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상처럼 첫 번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 그 말씀을 이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맨 처음에 용서의 기도를 또 했던 그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기도를 스데반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그 육중한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긴 그를요,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그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가 뭐 죽음 앞에 당장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당장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의 기도를, 우리가 죽음 앞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삼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던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장 우리의 육신은 당장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몇십 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건요 그냥 삶을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는 너무 죽지 못해 살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아니라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에, 그 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십자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죽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저 늘 똑같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냥 또 똑같은 하루, 죽지 못해 사는 하루, 그냥 지루하고 괴로운 하루, 이런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과 다시 사는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주셨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스데반이요,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다시 그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스데반은요, 결국 우리가 죽은 자를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신자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면서. 그리고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가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우리 아까 했던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죄인 같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